우리 인생은 늘 네 박자라고 해요. 눈물과 환희, 절망과 소망이 교차하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세옹지마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세옹지마는 변방의 노인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중국 만리장성에 변방에 한 노인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노인을 세옹이라고 불렀대요. 그런데 어느 날 세옹이 오랑캐 땅으로 살았는데 그 노인이 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말이 오랑캐 땅으로 달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아쉬워하며 노인에게 말했죠. 아니 그 좋은 말이 달아나 버렸으니 얼마나 안타깝냐. 그랬더니 노인이 태연하게 말했대요.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겠어. 얼마 후에 그 말이 다른 말 한 마리를 데리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말이 갑자기 두 마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축하해요. 사람들이 야 말이 한 마리였는데 어떻게 두 마리가 됐냐. 너무 축하한다. 그랬더니 또 노인이 이 일이 화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또 얼마 있다가 아들이 그 오랑캐 말 데려온 그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다쳐가지고 절름발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아이고 괜히 이 말이 들어와가지고 아들이 절름발이가 됐다고 안타까워가지고 그렇게 말하니까 또 노인이 아니 이 일이 또 좋은 일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1년 있다가 전쟁이 났어요.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는데 마을의 젊은이들 자식들이 다 나가서 전쟁통에 죽었는데 이 아들은 절름발이어서 전쟁에 안 나갔어요. 그래서 그 아들만 마을에서 살아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좋은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기면 또 좋은 일이 생기고 오늘 예레미야는 극심한 고통 속에 감정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너무 극적이에요. 감정의 변화가 마치 조울증처럼 7절에 보면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막 괴로워요. 그러다가 9절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이 붙어서 견딜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충만하게 말하다가 또 11절에 하나님이 이길 겁니다. 소망을 말하고 13절에 막 주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14절에 자기의 생애를 저주해요. 내 생일이 저주받았더라면 내가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그러면서 17절에 결정타를 날리죠. 왜 나를 태어나게 해서 죽지 않게 하셨는가. 내가 차라리 엄마 뱃속이 내 무덤이 돼서 내가 뱃속에서 나오지 말았어야 된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 이렇게 찬송과 한탄이 절망과 소망이 계속해서 이 본문 안에서 교차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약 2년 전에 개척을 나가야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사실 상당히 절망과 소망이 교차했어요. 많이 절망스럽고 두려웠습니다. 분리개척한다고 사람들이 그 가는 날까지 거의 사람들이 지원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때 얼마나 제 마음이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주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이 목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셨을 때 다시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순간이 와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스럽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일을 만났다고 해서 너무나 기뻐하지만은 말아야 해요. 교만해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 인간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이고 좋은 날도 금방 사라지고 또 어떤 고통이 우리에게 덮칠지 몰라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내 주변 환경, 배경, 내 마음의 상태는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 좋았다, 싫었다, 고통스러웠다, 즐거웠다, 기뻤다, 슬펐다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상황은 예레미야가 성전 감옥에 잡혀있는 상황이에요. 바술이라는 앞에 1절부터 6절까지 읽지 않았지만 바술이라는 당시 성전 총감독 최고의 권력자가 예레미야를 때리고
목에 칼을 채우고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아무도 찾아와 주는 이가 없고 편들어 주는 이가 없고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서 육체적인 고통까지 당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예레미야는 극심한 심정의 고통과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극심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길로 보낼 수 있었을까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다. 왜요?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으므로. 예레미야는 전하고 싶어서 막 전하는 건 아닌데 전하면 자기가 당할 걸 뻔히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께서 나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저희 조카가 5살짜리가 있어요. 제 동생의 딸이죠. 그런데 저희 집에 놀러 오면 그렇게 그 예쁜 딸이 그렇게 아빠를 불러요. 아빠, 아빠, 아빠. 네, 한 4-5살 애기 키워보셨어요? 아빠 물, 아빠 휴지, 아빠 응가, 아빠 놀아줘, 아빠 이거 흘렸어. 뭔 일만 생기면 자기가 조금만 필요해도 아빠. 그러면 가가지고 다 그 지치다거리를 해줘요. 아빠는 계속 이 아이를 따라다니면서 뒤치다거리를 해주는 거예요. 종이에요. 그 정도 수준이 완전히 종이에요. 그런데 왜 그 아빠는 그 딸의 종이 되는 것입니까? 안 하면 딸한테 맞을까 봐? 아니면 딸이 돈이라도 줘서? 아닙니다. 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아무런 이익도 없는 그 딸을 그렇게 따라다니며 종처럼 챙겨주는 그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종이 되게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사랑은 두려움도 내어쫓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졌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시키지 않는데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해서 7년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고 하니까 7년을 하루처럼 일했대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의 기쁨으로 일했는지 7년을 하루처럼 일했대요. 오늘 본문 20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 오늘 핵심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20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네. 옛날에 20장 9절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오늘 기꺼이 주님의 종이 되어 주님 나를 이겼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내가 마음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불이 붙어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불이 붙어서 주님의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나와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어요. 나는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아직도 내 고집, 내 욕심, 내 자아가 나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 다 내려놓고 난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주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겼습니다.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이 마음이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도 변화되고 내 행동도 변화됩니다.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누가 막지 않아도 찬송이 절로 나오고 기도가 절로 나오고 예배가 너무 드려지고 싶고 교회에 오면 너무 좋고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한 장로님이 그렇게 술, 담배 좋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술, 담배 딱 끊고 무슨 일을 했는 줄 아세요? 회사만 끝나면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로 가서 자기 안에 있는 이 불을 견딜 수가 없어서 사람들만 만나면 자기가 하나님 만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장로님을 피해요. 왜냐하면 만나면 붙잡혀가지고 1시간, 2시간 들었던 간증 또 듣고 들었던 은혜 받는 얘기 또 듣고 마음에 불이 붙으니까 매일 교회에 찾아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요. 예배가 끝나면 집에 안 가요. 뒤에 앉아서 계속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왜 오는 줄 아십니까? 마음에 불이 붙어서 교회 오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오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이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합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고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면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불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의 터치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예배가 끝나도 집에 가지 않게 되고 찬양을 해도 계속 찬양하고 싶고 기도를 해도 멈출 수가 없고 한 번이라도 내가 교회에 더 갈 걸 찾고 금요일날 기도가 있대 그럼 또 가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그러면 또 가고 늘 집에 앉아 찬송하고 예배하고 마음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겼기 때문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도 네 박자입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을 때까지는 좋았어요.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뺏었어요. 팥죽 한 그릇에. 그래가지고 야 장자권 받았다. 근데 나중에 아버지의 축복을 잔뜩 받고 나니까 형이 화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놈의 자식을 나를 속인 놈을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고 막 길길이 날뛰니까 엄마가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절망 속에 도망갑니다. 절망인데 또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라헬을 만나요. 사랑에 빠져요. 우와 라헬 너무 좋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요. 이 라헬과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장인한테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라헬을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눈 떠보니 레아더라.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껏 라헬 주기로 해놓고 레아 조금 야곱의 마음엔 없었던 여인인데 라헬의 언니예요. 그런데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야 된다며 이 외삼촌이 야곱을 속여가지고 라헬과 결혼시켜 주겠다며 첫날 밤을 레아랑 보내게 해버린 거예요. 아니 라헬 주신다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더라. 또 절망에 빠졌어요. 그랬더니 또 외삼촌이 살살 꼬셔서 속여요. 네가 7년을 더 일하면 내가 그땐 다시 라헬을 꼭 주겠다.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야곱이 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며요. 네. 저도 열심히 2년을 하루같이 성문께서 사역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이 얘기하려니까 좀 쑥스러운데 여러분 웃자고 한 얘기인데 별로 웃기지가 않아서 제가 유머에 약한가 봐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을 하루같이 일해서 열심히 중등부 전도사 사역하다가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한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라헬과 좋았던 야곱이 이제는 큰 돈을 얻고 사랑하는 여인도 얻고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좋았어요. 그런데 고향 땅에서 형이 기다리고 있어요. 형이.
형이 내가 이놈의 자식 오기만 하면 내가 죽여버린다. 이러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군사를 이끌고. 그러니까 야곱이 또 죽겠다며 그 유명한 야복강가 기도를 해요. 야복강 기도. 아세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한번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안 도와주시면 난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제발 우리 형 에서의 마음을 좀 녹여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사람의 마음이 녹아내릴 줄 믿습니다. 관계가 흐트러지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이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야복강에서 치열하게 기도하는 야곱의 환도뼈를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겼죠. 환도뼈는 여기 꼬리뼈 그 윗부분에 탁 치면 이 두 다리를 쓸 수가 없고 그냥 푹 쓰러지게 돼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환도뼈를 팍 맞은 야곱이 이렇게 씨름하다가 헉 쓰러진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이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뜻밖의 그 씨름이 끝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이스라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뜻. 성경 퀴즈. 맞히는 분에게 상품권을 주일학교식으로. 이스라엘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하고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그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이 다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하고 겨루어 이겼어요? 하나님하고 싸웠는데 싸움이 돼요? 저희 조카가 5살짜리인데 아빠랑 싸워. 퍽 치면 아빠가 쓰러져 죽는 채를 하는 거지. 왜 저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입니까? 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그래 네가 나를 이겼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부모가 훨씬 더 사랑하니까. 자식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부모를 생각한다고 해도 부모의 마음의 반의 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식을 낳아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내가 졌다. 네가 이겼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해서 지신 거예요. 사랑해서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져주세요. 우리가 씨름하며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갈 것 같으면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데 진짜 행복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뭐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마음의 뜨거움을 가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옛날에
원빈, 송혜교 그 가을 동화에서 얼마면 돼? 막 이러잖아요. 얼마면 돼? 사랑하니까 막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내가 너를 꼭 갖겠다. 얼마면 돼? 그래가지고 뭐 둘이 연결되진 않았지만 딴따단 둘이 결혼을 했어요. 송혜교는 여기를 별로 마음이 없었어. 얘는 여를 너무 사랑해.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 누가 좋아요? 둘 다 좋겠지만 원빈이면 저는 오케이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누가 좋은 거예요? 정말 사랑했던 원빈이 송혜교를 드디어 얻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지불하고 얻었던 원빈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내 환도뼈가 쳐져서 내 힘과 내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주님, 내가 주님께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행복해요. 집 나간 아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들이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아버지가 준 재산 다 잃어버리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냐.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굶지는 않을 텐데 왜 여기서 내가 쥐염 열매 먹고 있냐.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 나는 주님께 졌습니다. 나는 주님께 다시, 아버지께 다시 돌아갑니다. 그럴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그 아들을 안고 입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이 내 아들이 살았다가 돌아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지게 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며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아빠 물, 아빠 건강, 아빠 물질, 아빠 내 마음의 상처, 아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면서 그 마음에는 행복이, 기쁨이, 황홀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을 발견한 우리가, 그 사랑을 발견한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발견한 예레미야가 마음에 불을 받고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고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접촉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데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여러분도 그 사랑 때문에 뜨거워져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지고 예배드리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지고 교회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지고 순종하며 살고 싶어지고, 마음이 뜨거우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붙어서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음의 불을 가지고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나가서 찾아요. 사람은 뜨거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의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 뜨거움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경험되지 못하면 이 뜨거움을, 이 차가움을, 냉랭함을 세상 나가서 뜨겁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19금 빨간색이잖아요. 쾌락을 찾고 돈, 막 마음이 흥분돼. 막 돈이 들어오면 돈 내서 찾고, 권력, 내가 말 한마디면 다른 사람들이 다 내 아래서 굽신굽신 좋아하려. 내 말대로 다 돼. 권력, 돈이 채워지면, 쾌락이 채워지면, 권력이 채워지면 마음이 좀 뜨뜻하지 않을까? 그게 오래 가요? 금방 식어요. 거기 안에는 진정한 뜨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차라리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버렸으면 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태에서 죽지 아니하였으면 나의 어머니가 내 무덤이 되지 않았다. 어찌하여 18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 고생 것을 보며 나의 날이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아니,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며 갑자기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야,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한탄하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무슨 마음이에요? 고통이죠. 지금 감옥에 잡혀 있는 상태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나고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그런 사람들의 채찍, 고문, 그 고난이 예레미야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표현은 예레미야의 현재의 고난에 대한 고통의 표현이지 절망은 아니에요. 왜요? 예레미야는 지금 마음에 불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레미야는 마음에 불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내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견딜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예레미야는 절망한 게 아니라 자신의 지금 상태,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 뜨거움.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부르짖은 적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따지는 듯이, 하나님 왜 나 버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스러워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절대적 고통을 표현한 것이죠.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는데 도망간 게 아니라 예수님은 여전히 그 십자가 위에 머물러 계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다 쓸어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참고 인내하며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죠. 왜요? 왜? 마음에 불이 붙는 듯한, 그죠? 아까 그 예레미야의 표현대로 20장 9절을 이렇게 예수님의 심정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고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며 제자들의 불붙었던 심정으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며,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마음이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모든 조건과 육체적인 지금 현재 상태는 어때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육신적인 상태예요. 하지만 그 마음속 상태는 어때요? 불이 있어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에 불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이 있어서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고 하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때 그는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모든 걸 내어주셨을 때 그는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떠올리며 내가 너를 이 십자가에서 구원하니 비록 내가 여기서 죽었지만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